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인데 별명이 우레의 아들 천둥치가 한번 성질나면 아주 발칵 뒤집어놓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천둥을 치는 것 같은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사역을 방해하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놈들 싹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책망을 드렸습니다. 그런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 변호가 되어서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고 요한은 밤모섬에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사랑의 사도로서 예수를 마감하죠. 무엇이 그를 변화를 시켰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 자기 같은 인간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주님 쓰시는 걸 알고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는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보내졌던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구출되는 사건을 생각했죠. 생모인 요셉의 품에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히브리 정신을 교육받고 자랍니다. 미리암이 가서 제가 유모를 구해줄까요? 그러니까 그래라 내가 품삯을 줄게. 그래가지고 품삯을 받아가면서 자기 애를 키워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인들을 준비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애굽식 이름은 모세스, 모는 물, 모세스는 건짐을 받다. 강물에서 떠내려가다가 건짐을 받은 아이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되는데 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과 우상 숭배의 땅 애굽에서 건져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모세와 같이 보고 죽음의 강물에서 건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의 모세는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모세 같은 삶을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아 애굽의 공주가 된 모세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땅의 왕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는 모세처럼 애굽을 구원하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 사람들을 건져고 구원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 나일강에 버려졌던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입양된 아들은 친아들과 같은 법적인 권리가 있었어요. 모세는 애굽 공주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배울 수 있는 걸 다 배웠습니다. 학문을 배우고 무예를 갖고 이 왕자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려면 필수적으로 배우는 게 무예고 전략, 전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다 배웠고 높을 대로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유력해진 모세는 그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하는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11절 12절에 보면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지만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저희 형제가 고난당함을 알았다. 고난당함을 보고 그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어머니를 통해서 아마 젖을 먹을 때부터 깨우침을 주었을 것입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내가 너를 나일강에 버렸는데 하나님이 공주를 통해 너를 건져주셨다. 너는 히브리 백성을 잃지 마라. 그리고 철저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자기 형제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었어요. 아마 노동을 시키는 책임자였겠죠. 막 채찍으로 때리고. 제가 어제 명성교회 가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가죽 채찍을 봤더니
이렇게 막대기가 달렸는데 그때 가죽이 매달려 있는데 그걸로 휘감아 때리면 살갗이 찢어지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걸 보고 참지 못해가지고 애국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었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아마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동족들은 나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탤 것이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시도는 동족들에게조차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애국에서 모세의 첫 시도가 왜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동기나 목적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서 배운 폭력이라는 잘못된 방법을 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혈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혈기가 아니라 철저한 자기 희생과 인내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인류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킨 예수님은 폭력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혈기로 구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은 혈기를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뜻을 가져도 혈기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혈기 부리다가 망합니다. 혈기 부리다가 목사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에서 고통을 당하고 성도들도 혈기 부리다가 그만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마리인들이 예수님 거역하자라고 요한이 이것들을 불을 내려가지고 다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 책망을 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혈기 부리고 폭력을 해가고 이런 거. 어느 날 한 소녀가 친구에게 말합니다. 야, 난 너같이 성품이 천한 착한 애는 처음 봤어. 어떻게 그런 성품을 가졌니? 친구는 소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잘 관리한다고? 나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우리 아버지는 성질이 불같으시고 할아버지는 얼마나 성격이 사나운지 동네 사람들이 만날까 무서워 숨어버려요. 나는 분노가 한순간 화산처럼 폭발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매일 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부터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해. 예수님, 저 혼자서는 제 성질을 다룰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다 성질이 못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고 합니다. 혈기와 분노는 엄청난 파괴적인 에너지입니다. 심지어 살인까지 해요. 여기 모세가 사람 죽인 것처럼 오늘도 성질 나가지고 사람 죽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총 가지고 있는 것에는 그냥 쏴버리잖아요. 요즘 미국에서는 초등학생이 권총 가지고 다니고 이 자식 빵 쏴버리는 거야. 혈기는 살인까지 저질러요. 혈기와 폭력은 분노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이 시간 나를 돌아보며 우리 속에 남아있는 혈기를 북종시켜서 은혜 속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혈기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좌우가 아니라 위를 살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모세는 애국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 치는 것을 보았을 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춥니다. 좌우를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췄다는 것입니다. 감쪽 같아요. 모세는 그를 보는 사람이 주위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애국 사람을 쳐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대개 좌우를 살피며 사람이 없을 때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비록 주위에 아무도 없고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아버지와 아들이 참외밭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여기저기 노랗게 익은 참외가 참 먹음직스럽게 보였습니다. 주위에 아무 사람도 눈에 띄지 않았어요. 아마 주인도 어디 갔는지 점심 먹으러 갔는지 없어. 그래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망을 보게 합니다. 야, 너 여기서 망과 내가 참외 따올게.
그리고 참외밭에 뛰어들어 막 참외를 따르는 순간 아들이 소리를 칩니다. 아버지, 누가 봐요? 깜짝 놀라서 아버지가 급히 일어나 사방을 둘러보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나무라고, 이 자식아, 누가 본다고 해요, 이 자식. 그리고 다시 소리를 딸렸는데 또 아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누가 봐요? 깜짝 놀란 아버지가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화가 난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그칩니다. 야, 이놈, 거기는 누가 본단 말이야? 아무도 없잖아. 그때 아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보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아버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주 창피했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훈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보이는 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행위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유혹을 극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죄는 두려움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인을 살해한 자기 죄가 털어나자 큰 두려움에 빠졌다. 그래서 죄는 그를 범한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인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처럼 죄를 지으면 불안과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도둑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막 나를 잡아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도망을 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죄의식이 죄인들의 가슴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는 죄인인 것은 실상은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죄짓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죄값을 치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전혀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인간은 연약하여 누구도 범죄의 가능성이 있고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완전합니까? 다 죄인이에요. 사실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나를 알고 보면 내가 얼마나 흉악한 인간인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그 김수환 수기경이 얘기했다고. 나를 잘 몰라서 그러지 내가 제일 잘하는 건 거짓말이고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낸다고 고백했대. 자기는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심판의 공초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느 한 목사님이 혈기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한 부인이 목사님께 다가옵니다. 부인은 내가 성질이 급해 고민입니다. 목사님에게 자기 문제를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작은 이제 가끔 폭발을 하는데 저는 뒤끝은 없거든요. 금방 풀어버려요. 마음에 두고 꿍하고 있지는 않아요. 1분도 안 걸려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끝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눈을 쳐다보면서 정중하게 말합니다. 부인, 권총도 그렇습니다. 한 방이면 끝나죠. 한 방만 쏴도 엄청난 결과가 나타납니다. 나는 그냥 한 방, 금방 죄 짓고 뒤끝이 없다. 아니, 이미 사람은 죽었다니까. 나는 성질 난다고 그래가지고 풀었다고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때려 죽이고 또 권총을 쐈는데 나는 성질 나면 그때 풀고 끝납니다. 이 말은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질 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혈기와 분노는 터지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분노가 솟구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혈기가 솟아납니다. 제가 분노가 치밀어서 견딜 수 없어요. 죽이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모세는 한때 사람을 쳐 죽일 만한 혈기가 많았지만
연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선하더라.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마지막에 가서 반석을 2번이나 치잖아요. 백성들이 막 물달라 막 이러니까 그냥 이것들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지, 이 광야에서 물달라는 소리를 그게 불평을 해. 그러면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쳐가지고 하나님이 이제는 너는 끝났다. 그리고 그를 두고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죠. 참 이건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인데도 끝까지 견뎌내지 못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가정에서 혈기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어디서 이웃에서 혈기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노를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온유함이 뛰어나는 성화의 축복을 받아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 사람 참 달라졌어. 변화됐어. 옛날하고 완전히 단판이야. 옛날엔 성질가 아주 고약했는데 이제는 참 온유한 사람이 됐다니까. 이런 말을 듣고 그것이 전도지가 되어서 나도 예수님 닮고 싶다.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전도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인수를